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있어요. 늘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 반드시 그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잘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는 말씀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집사님들도 착한 사람 좋죠.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착하면 너무 바보라고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데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우리 직분자 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또 우리 영가족의 직분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을 볼 때 제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요?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착한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고 또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신의 악단 그래서 영화도 봤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성선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인간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악설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정말로 그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아이들도 그들에게는 성악설이 악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마귀와 죄악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악단에서 뭐라고요? 전투적으로. 우리는 전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 안에 정말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에게 그런 내면 가운데 나의 그런 심중, 나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앉아서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도 누가 그렇게 싫어해요? 마귀들이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려고 방해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뭐 하죠? 잠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게 해요. 막 말씀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심정, 내 심령을 쪼개고 그곳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막 쓰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막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있어요. 늘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 반드시 그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잘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겠어요? 인정받는, 칭찬받는,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대신 대속물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죠? 새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권세, 권한, 그렇죠? 소명,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집안의 환경이 좋다, 뭐 권세가 있다, 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착한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착한 사람입니까? 그냥 뭐든지 뭡니까? 예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다,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런 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기준인가요? 헬라어의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헬라어에서 말씀하시는 착하다, 착한 사람이라는 건 올바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법이 없어도, 그렇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뭐예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내 아버지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다, 내 어머니는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착함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뭐 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순종,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착한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 올바른 사람, 착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착함으로 살려면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있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계속 뭐예요? 유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올바른 충성은 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올바른 사람의 기준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충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착한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 집사님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 하루 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내가 살았는지, 불평, 불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는 없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그렇죠? 원망만 그냥 즐비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착한 사람의, 그 올바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1월 1일 구정, 우리 동양에서는 오늘이 새해의 첫 아닌가요? 우리 다시 한번 도약하는 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자고요. 우리는요, 결단해야 합니다. 전투적으로 사셔야 돼요. 또한 충성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충성이 뭡니까? 충성입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에 명령에 충성, 이게 충성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은 뭡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을. 왜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에 한치의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실한 사람,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우리 영가족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전투적인 신앙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면, 그 말하는 대로 다 행동하면 정말로 이쁘죠? 막 믿음이 가죠? 더해주고 싶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사죠?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잘 되게 만사가 형통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 신실하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됨 없는 사람. 이중인격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가면을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왜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은 자로 신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우리 이삼생 집사님도 하실 때 무엇 하면은 정말로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가요? 그 원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춰주면서 해놓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 아닌가요? 왜요? 믿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 때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듭나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360도요?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야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일사각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선조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충성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달란트, 그렇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일감을 주셨어요. 일감이 없어요. 저는 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안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맡겨진 자들,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우리 그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 로마서 1장 1절에 주의 종임을 고백하며 자원하여 주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인가요? 주님의 자녀인가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나요? 나의 아버지로?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니요. 나의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 우리의 위치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겨진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는. 충성으로 그렇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나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지만 내 모습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항상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정말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자녀가 6명이 있었답니다. 그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신학대학원의 원장, 한 명은 로스쿨의 원장, 한 명은 의사원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런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요.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찾는 충성된 종들에게 반드시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반드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칭찬하셔요. 또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종으로 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끔 부어주시는데 너무 넘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3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집사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착하다 인정받고 정말로 이 땅에서 더 크게 주님의 선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어디 잔치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